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영성.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영성.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공동체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사람 사는 동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벽이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또 다른 이민족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사마리아 총독이 파견되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무역로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무역로 때문에 자기들의 상업적인 이득을 잃어버릴까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부임하여 성벽 공사를 재건할 때 온갖 방해 공작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내부의 단속을 잘 감당하여 외부의 공격, 특별히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그 일단의 외부의 대적자들과 잘 싸워 이겨서 드디어 성벽 공사가 다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절반 정도에 이르는 공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공격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대외적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문제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갑자기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느헤미야를 따르면서 열심히 일하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하면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것이 지금 부족하여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2절과 3절에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첫 번째 원망의 이유, 양식이 없었던 이유는 흉년이 온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이 너무 중하여 이 왕에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자기의 생활을 다 내팽겨치고 뭘 하고 있어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하는 바람에 심지어 합수까지 하면서 대적들이 자기들을 깨고 치려고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하여 불침번을 써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헌신하는데,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복을 받아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커녕 지금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던 것은 그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었는지, 성벽 공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내팽겨치고 양식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땅을, 자기들의 포도원을, 전당을 잡혀서 심지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벽 공사를 한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단순히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곧 해결돼야 되는데 성벽 공사가 42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벽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이 성벽 공사에 자신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뒤로 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집도 저당 잡히고 밭도 저당 잡혀가면서 그 양식을 얻었는데 이게 그 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인신매매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지 않지만 가난이나 흉년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종으로 팔았지만 몇 년 후에는 돌아옵니까? 7년, 6년 지나고 7년째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보면 이거 막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식들을 내몰려서까지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드디어 그 헌신된 사람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위공무원이었고 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뭘 받았느냐 하면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월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의 그 고단함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하면 성벽 공사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드디어 삶이 더 고단해질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마다 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느헤미야의 모델을 따라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만들고 망치는 일은 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성숙의 영성. 분노를 넘어서는 성숙의 영성.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들을 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귀를 열고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성품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노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의 입장에 선다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분노하는 것, 상황을 보고 마땅히 바라보고 그것을 노할 줄 아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단순히 분노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사는 아닙니다. 분노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듣고 크게 뭐 하였으나? 노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노하였다 그러지 않고 노했으나, 그러나 노함 다음에, 분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 뒤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냐, 우리의 분노가 그냥 분풀이냐, 그냥 아풀이냐, 내 감정의 표출이냐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화내는 수준, 단순한 분노에서 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그 분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 묵상,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기 깊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저 말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노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니까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화를 낸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니 화를 내어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공감하는 형태의 표출로 분노하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여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치 않은 일들을 보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긍휼의 표현으로, 공감의 표현으로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노가 넘어서서 그 분노의 핵심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놀라운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부는, 거룩한 분노는 지혜로움으로 이어지나 혈기는 무리수가 되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분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할지 깨닫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낸다고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화낸다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우리 스스로를 또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노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노할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풀든지 대안을 마련하든지 더 성숙해지든지 그 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넘어서서 마음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와
투명의 영성. 우선순위와 투명의 영성. 자, 느헤미야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체적으로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헌신을 계속하다 보니 더 이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원망에 거룩한 분노로 공감하고 긍휼을 표현했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대안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 대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기근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양식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아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격려하는 겁니다. 참자, 기도하자, 기다려보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살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 뭘 보고 있어요?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데, 함께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 이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가진 자들 앞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 앞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삶의 또 다른 태도 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였냐면 성벽 재건인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 심지어 대적들이 공격할 때도 멈추지 않았던 이 성벽 재건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멈춥니다. 그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에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이 일을 끝까지 할 거다. 그래서 한 손에 창을 들고 이 성벽 공사를 했던 이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멈춥니다. 성벽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목표가, 일이 너무 앞서면 큰일 납니다.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느라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 다 나자빠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교사를 할 때, 목자를 할 때, 아니면 교회 안에 내가 맡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명령했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줘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우선이라서 이 일 이루느라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되고 나자빠지고 막 시험에 들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일을 끌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멈추고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 변경합시다, 바꿉시다, 좀 더디 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입니다. 더디 가도 나중에 가면, 함께 가면 어떻게 간다고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목 같은 거 뒤집어 엎고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아, 이 문제 앞에서는 이건 일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대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열려면 성벽 공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단해야죠. 이 일보다, 목표보다 뭐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자기 지혜로, 자기 권위로, 자기 명령으로 몇몇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일로 통하여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 몇 사람들에게 벌써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꾸짖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꾸짖으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행주에게 높은 이자를 뭐 하는도다? 취하는도다. 이 말은 물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상황 파악을 먼저 한 겁니다. 아, 이자를 받았구나. 높은 이자를 받았구나. 율법에는 분명히 뭘 금하고 있어요? 이자 받는 걸 금하고 있다니까요. 이자 받는 걸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열었느냐 하면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말은 몇몇 사람들과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일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때로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좀 모으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 일을 하고 때로는 여론을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대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투명하게 이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썼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무슨 방법이었어요? 분노하는 걸 넘어서 기도하고 생각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 해결하려고 대안을 만드는 것. 또 다른 하나가 이걸 소수의 사람들과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가 목표 중심으로 너무 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일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우선시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직면과 모범의 영성. 직면과 모범의 영성. 자,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때는 나서서 명확하게 짚어줘야 될까? 어떤 때는 한적없이 다 알고 있음에도 기다려야 할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할 때 해보면 거꾸로 할 때가 참 많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이건 알려줘야 돼. 상대방에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해줘야 돼. 그걸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반대할까봐 때로는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못하고 내 성격에 내 성질에 그냥 함으로 말미암아 윈윈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이가 멀어질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하는 걸 배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도 목회해보니까 이게 영원한 숙제이지만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일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회하지 않습니다.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가기 전에 직면할 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크게 부르짖었으니 이 백성들을 고리대금을 뜯고 있는 가진 자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판단하면 벌써 말이 어떻게 나가기 쉬워요?
감정적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권위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파악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공식적인 대회, 공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자놀이 했냐? 했습니다. 얼마씩 받았냐? 연 12%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2%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돼요. 이 12%짜리 이자를 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 12% 나왔습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뭐 하였도다? 취하는도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을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 대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사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직면하여 건면하는데 그때 이 건면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여 건면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건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자, 밑에가 안 나왔죠? 지금 저게 왜 저러냐 하면 방송실 컴퓨터를 바꿨나 봐요. 바꿨는데 걸골이 제가 밑에서 만든 걸골하고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야. 제가 밑에 깔려있던 걸골을 싹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호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런 거예요. 다음 주 때는 제대로 나올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에 보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저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뭐 했다고요?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7년마다 종된 사람들이 다 놓아줘서 면제년 안식년이 돼서 돌아오고 또 50년 되면 희년 돼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이지만 스스로 된 종이지 돈을 주고 판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당신한테 들어가서 내가 뭐 하겠나이다? 종으로 살겠나이다. 이게 이런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족은 이민족은 전쟁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았을지라도 같은 민족 중에 종이 있을지라도 그 종은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집에 일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부모들이 뭘 한 거예요? 자식들을 판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됐는데 이건 지금 문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면 우리는 옛날에 종된 사람들도 속량해주고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들을 통하여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포로된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면제를 받아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율법에 거하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인신매매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분명히 인신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건 허락하지만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돈을 받고 팔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돈을 받고 샀지 않느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팔았다고 하는 건 이건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 보면 자녀들을 파는 게 아니라 누가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파는 이 문제 이건 율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액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 9절은 구약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뭘 금하느냐 하면 이자를 놓는 걸 금해요. 근데 이자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무슨 이자를 놓은 거예요? 폭리, 고금리, 고리대금을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종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종은 스스로 종이 되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인신매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려야 될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걸 돈 가진 사람들이 노동력이니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돈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벽 제공 공사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누가 나갔느냐 하면 각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식을 파니까 산 자식들을 어디로 내보낸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성벽 제거 공사에 내보낸 거예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계급, 돈 가진 거 상관없이 전부 하나 되어서 다 열심히 일해야 될 판인데 돈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자식들을 산 거예요. 어쩌면 돈 가진 사람들이 그 부모들에게 자식들을 팔라고 오덕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면 안 되는데 이자놀이 했습니다. 고금리로 받았습니다. 인신매매하면 안 되는데 자식들을 팔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율법에 근거하여 옳지 못하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자를 안 받겠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중간에 말이 빠진 거예요. 저게 나와 내 형제와 내 종자들, 나와 함께 수행한 내 사람들은 역시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뭘 빌려줬다고요? 양식을 구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자를 안 받았다. 긍휼의 차원에서 빌려줬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당신들도 그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 하자? 그치자. 나는 안 받는데 왜 너희들은 받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안 받는 일에 뭐 하라고요? 동참하자, 함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잘못됐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헌신, 자기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저기 100분의 1을 돌려주라. 100분의 1이면 얼마야? 1%잖아. 그죠? 1%니까 연 몇 프로예요? 연 12%예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이자를 놓은 거냐면 연 12%짜리 이자를 놓은 거예요. 오늘날에 치면 저게 아무것도 아닌 이자, 조금 비싼 이자잖아요. 그죠? 조금 비싼 이자, 뭐 요즘 35% 이상 받는 이상한 놈들도 있는데, 그죠? 근데 저 당시에 율법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요. 이자를 안 받는 상황인데, 이자를 지금 몇 프로 놓은 거예요? 12%를 놓은 거예요. 저게 엄청난 거예요. 저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받은 이자를 뭐 하라고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자는 뭐 해라? 돌려줘라. 이 명령 앞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느헤미야의 명령 앞에 이 백성들이 그래도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고 대면하여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이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이 일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느헤미야가 한 이 권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잘 받아줬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오늘날의 경제와 오늘날의 문화 속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율법을 넘어서던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게 양심에 머리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 믿다 보니 우리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있고 막 기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 우리가 때가 묻어갖고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래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뭐 하지 않겠다고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뭐 하고요? 돌려보내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자녀들은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뭐 하지 않겠다고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사람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막 은혜 받고 했는데 집에서 돌려보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갑자기 느헤미야가 누굴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와서 제사장들 앞에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약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옷자락을 터는 것은 이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대 파송할 때 그 집에 평안을 구했는데 그 평안을 받지 않고 축복을 했는데 받지 않으면 뭐 해라요? 신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축복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옷자락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이 문제 앞에 그가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문제다.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면하는 것. 설사 이들이 안 받아줬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르게 지혜롭게 행동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움,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분노를 넘어설 줄 아는 성숙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찾아가서 그들 앞에 갈 때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일보다 목표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투명하게 오픈하는 가운데 직면하여 잘 건면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상대방도 나도 윈윈하여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